누가복음 1장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려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수태를 소식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이것은 약속의 성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죠.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날인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으니 그 처녀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정원한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또 마리아의 순종, 하나님의 선택, 또 순종, 그리고 자신에게 잉태될 이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직접 듣게 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심을 이렇게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고 그 과정도 묵상하게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수태 과정은 곧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니까요. 그 진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태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언제든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영접할 때 그 예수님 빛이 되어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죠. 이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잉태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두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셨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보세요. 26절에 6달째 그랬죠. 이 6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을 이미 잉태하게 하셨죠. 사가랴, 엘리사벳 제사장이잖아요. 이 말씀 역시도, 이 일도 말라기에도 예언하셨고,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가진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 올 것이다.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말씀이 성취된 여인 엘리사벳,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불가능이죠. 거의 뭐
사라 수준이에요.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과정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미리 태어나게 하셨고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마리아, 이런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묵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는가를 묵상해 보자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세요. 그 언약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미리 정하신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 부르심.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로운 제사장이죠. 또 다윗의 자손이죠. 아무나 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려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다윗의 자손 중에서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비록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이었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은 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겠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딱 택하시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아멘 하고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아주 분명하시죠. 또 나사렛 동네죠. 왜 그 많은 여인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나사렛 동네야. 이것도 역시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 이미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셨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외형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대상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나사렛 정말 힘들고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가문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택하셨다. 요셉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정혼한 처녀를 선택한 건 하나님의 탁월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한, 정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정혼을 하고 아직 같이 살지는 않은 상태에 처녀를 선택했다. 탁월하신 방법이죠. 문제는 요셉이죠. 그 요셉이 만약에 의롭지 못하면 자기랑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선택했죠.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마리아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시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해요. 물론 그 자체가 완벽한 의인이냐? 그렇지 않죠. 완벽한 의인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베드로서 1장 2절에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성도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이겠죠. 선택이 먼저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로마서 8장 30절이잖아요. 또한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 정하셨어요. 부르셨고요. 부르심이 택하심이죠. 그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 의롭다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부르심, 택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마리아야.
영원토록 그 이름이 칭송을 받게 되잖아요. 이 선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한 사람은 그 다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그 사람은 곧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라는 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택을 마다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죠. 28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요, 은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선택을 받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 사는 내세울 것 없는 처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 이게 은혜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의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내가 왕의 아들이고 왕가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를 잉태해야지. 이런 일을 절대 하시지 않음. 그러니까 사람의 자랑이나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겸손하냐?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나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요. 대다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 교만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그랬어요.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고, 그 다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역시 은혜로 되는 사람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 사람은 겸손하다. 그렇죠? 은혜와 겸손은 그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지겠죠? 이건 절대 진리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겸손함을 쭉 유지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쭉 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죠. 당연히. 세상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쓸데없는 자기 자랑이나 하는 사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음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절대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그랬어요.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이 넘친다.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죠. 예.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겸손하니까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은혜 받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평안, 하나님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무서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희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거든. 의롭다함을 얻는 게 복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평안해요.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아주 분명하죠. 진리거든요. 진리.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31절 이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야.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이스라엘이죠,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예수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고,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왕으로 오실 거야. 왕. 그 왕은 영원히 영원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듣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은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그에게 잉태되어질 이 아들이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다.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되는 거라고. 자기 자신은 가장 잘 알겠죠.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군. 방법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는 이 35절 묵상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걸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묵상하게 됐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이렇게 연계해서 묵상을 해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써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어떠세요?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과정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아들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한 아들이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예수야.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원자야. 알게 되죠. 그러면 증인이 되겠죠. 증인이에요. 증인.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고. 이분은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왕이 되실 분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과정은 같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예수님 부탁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알아야죠.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한 사람도 있겠죠. 일단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은 성취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과정을 잘 묵상하세요. 마지막이 중요하겠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1장 37절 38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러한 일은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원치 않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것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자신은 가난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잉태되는 거죠. 이 과정을 잘 묵상해보세요. 진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철저한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듣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응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빛된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낳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건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고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간 사람이지 모든 사람이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함께 계시니까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성탄절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보세요. 그저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인인지 진정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 은혜 받은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야죠. 잊지 말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매우 중요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감사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조건 따지지 말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과 없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할게요. 주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이해관계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해관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 거고요. 그래서 성탄절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의미 자체도 모르고요. 그저 육체 쾌락을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주님 성탄절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이걸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생각해야죠, 항상.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증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과정도 다 말씀하셨고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구주여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단 말이죠. 이 과정 매우 소중하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혹은 인생을 마감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